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견디려고 했던 감정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쏟아져 나오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오는 날도 있죠. 이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거나 스스로를 몰아붙이거나 과거를 끝없이 되짚으며 마음의 상처를 키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런 순간에 어떤 마음가짐을 선택하느냐가 이후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특히 고통이 짙어질 때일수록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음이 지치고 무너졌을 때 결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심리학적 관점에서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지나간 것을 붙잡는 자는 다시 고통의 강에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질 때 사람은 가장 먼저 과거를 들여다봅니다. 그때의 말, 그때의 선택, 그때의 상처를 다시 꺼내어 붙잡고 마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려는 듯 마음을 끌어당기죠. 하지만 과거를 붙잡는다고 해서 상황이 다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를 반복해서 떠올릴수록 지금의 고통이 커지고 현재가 흐려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과거에 오래 머물수록 스스로를 가두기 쉬운데, 이는 심리학에서도 회상 반추라 부르며 불안과 우울을 키우는 대표적 원인으로 설명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가르침입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남아있는 감정과 선택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비난을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신을 탓합니다. 내 잘못이야. 왜 나는 항상 이럴까?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같은 말이 끝없이 이어지죠. 부처님은 자신을 벌하는 마음은 또 다른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비난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빠르게 고갈시키는 독과도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도 과도한 자기 비난은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실제 상황보다 더 큰 실패감과 무가치감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실수도 크게 느껴지고 스스로를 때리는 마음에 지혜가 가려지게 됩니다. 자기 비난은 결코 자신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감정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참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지켜보되 억누르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씨처럼 남아있다가 더 큰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심리학에서도 억압된 감정은 불안, 분노, 무기력으로 변해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며 때로는 관계와 일상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울고 싶다면 울어도 되고 말하고 싶다면 말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지로 누르며 스스로를 막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억누른 감정은 언젠가 더 큰 폭발로 돌아오기에 부처님은 참는 수행이 아니라 지켜보는 수행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혼자 버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식이 바로 혼자 견디기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기 미안해서, 약해 보이기 싫어서, 혹은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고독은 수행이 아니며
고통을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마음의 고립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고 누구나 흔들릴 수 있으며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혼자 있으려고 하면 마음속 어둠이 더 커지고 작은 고민도 큰 절망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관계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듯 사람의 마음은 연결될 때 다시 살아납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감정이 혼자만의 공간에서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고립이라 설명합니다. 내면이 혼란스러울 때 혼자 있으면 감정의 균형이 쉽게 무너지고 머릿속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수없이 반복되며 상황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의 순간에 마음을 나누라고 강조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가벼워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혼자 버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이 시기에는 혼자 있으려는 습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5번째는 도망치듯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선택을 합니다. 그만두고,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사라지듯 결정하는 행동들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 속에서 내린 선택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가장 요동칠 때 내린 선택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순간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실제 상황보다 더 큰 압박을 느끼며 벗어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고통의 전환일 뿐입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결정을 미루고 마음을 충분히 안정시킨 후 다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망치듯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위험한 점은 문제를 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짐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새로운 상처, 새로운 후회, 새로운 부담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큰 감정 변화가 있는 순간에는 중요한 결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잦아들고 시야가 다시 넓어졌을 때 우리는 뒤로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숨을 고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5가지 행동들은 마음이 무너졌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이자 동시에 마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지혜들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택하는 작은 선택들이 이후의 삶을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를 때리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며 혼자 버티지 않고 도망치듯 결정하지 않는 것. 이 5가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잡한 해결책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나를 지키기 위한 방향을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나고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하이프 점수로 응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하게 스며들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